우리 오늘은 시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구약성경 시편 23편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성경이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이 성경의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 여하튼 국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성경이 있는 그 나라에는 베스트셀러 유명한 소설이라든지 시집이라든지 무슨 그 책이 있지만은 성경을 빼놓고 베스트셀러가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만큼 많이 팔리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또 이렇게 보면은 책방마다 이 성경을 따로, 성경만을 따로 이렇게 두는 그런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만큼 지금도 많이 팔리는데,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말씀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단연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이 지금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시편 23편은 시편 23편 하면은 무엇이라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시인데, 참 다윗이 이 시를 이렇게 쓰면서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참 평안하구나, 이 평안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 시가 지금 나온 걸 이렇게 보고, 그래서 다윗은 원래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그 당시에 많이 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많이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너는 내 손으로 너무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성전을 짓지 말아라. 내가 성전 짓는다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내가 기뻐서 나도 너에게 축복을 해주마.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다윗이 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는 너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앞으로 너희 집에 대대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그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죠. 메시아,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이끌어가는 목자시죠. 예수님은요, 미국의 대통령, 세상에서 제일
권력이 많고 강대국의 대통령도 새벽마다 늘 앉아서 또 직원들하고 앉아서 큐티, 그러니까 성경 말씀, 성경을 한 장 읽고 돌아가며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편은 액자에다 이렇게 넣어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게 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 생애 일생 동안을 이렇게 이제 지내온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저는 늘 참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늘 마음에 짚힙니다. 그게 이게 뭐냐 하면은 다윗이 어렸을 때 왕의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것도 뭐 꿈속에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넌 앞으로 왕이 되리라 뭐 그런 식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분이 머리가 허연하고 수염도 이렇게 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그 다윗의 집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 집에 아들이 몇이나 됩니까? 아들들을 불러오시오. 그래 이새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웬일로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의 아들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받고 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이새의 집에 아들이 7명이야. 그래 당연히 큰아들 장남을 딱 불러왔더니 얼마나 잘생기고 참 아주 늠름한지. 그래서 사무엘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그 소뿔 있죠. 또 양뿔 뭐 이런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부어서 그걸 쏟아지지 않게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이것을 들고 와서 그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 큰 아들이 이새의 큰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 아들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오시오. 둘째 아들도 아니야. 그런데 아들들이 다 지나가고 6명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어떻게 다 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덜 왔습니까? 그랬더니 막내가 지금 저 그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아직 어리고 또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코 흘리고 지금 저 양을 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빨리 데려오. 그 아들도 데려오라.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막내 이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왔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하튼 어린 아이가 하나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요 눈이 그렇게 빼어나고 초롱초롱했던 모양이에요. 얼굴이 상당히 아주 예쁜 이런 아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키가 작은 사람으로 나와요. 키는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보면요 음악성이 뛰어나죠. 나중에 성가대를 좋아해서 그 레위인들 중에서 3분의 1을 모두 성가대로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시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술성이 풍부해서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약 150개 중에서 70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70편.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다윗의 이게 시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 중에서도 오늘 여기에 23편에 나오는 이건 아주 대표적인 이런 시인데, 그래 이 다윗을 보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래서 사무엘 사사가 어린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그 집안에서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우선 저 같더라도요, 만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참 택함을 받아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했으면 탄탄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비단길 꽃길로만 쫙 준비해서 그냥 대우를 해주고 교육을 잘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잘 기를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다윗이 나중에 한동안 출세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 당시 왕 사울 왕한테까지 픽업이 되어서 사울 왕을 지키는, 창을 들고 지키는 이런 사람까지 되고 나중에는 골리앗까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뭔가 있는 거죠. 그런 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야, 저 다윗이라는 이놈을 옆에 두었다가는 우리를 다 잡아먹겠구나. 우리를 다 죽이고 얘가 틀림없이 왕이 되겠구나. 그 사탄은요, 항상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말렸잖아요.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만 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 그래, 우리 인간의 일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같이 거들어서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마귀의 일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탄탄대로 왕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야말로 택함을 받은 다윗인데 사울 왕한테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몰라요. 그래 젊은 청춘을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광야에서 지냅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군사 3,000을 데리고 광야에 와서 이잡듯이 그냥 뒤지는 거예요. 광야로 훑고 지나다니고 뭐 거기서 어떻게 배견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이 굴 속에 숨었어요. 다윗 옆에는 다윗의 친척되는 이새라고 하는, 이새가 아니죠, 아비새인가요? 그 젊은 청년 하나가 같이 따라다니는 이 청년이 있었었는데요, 다윗이 동굴 속에 숨었는데 군사들이 그 앞에까지 왔어요. 왔는데 참 조금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사울 왕이 그때 되게 막 그냥 볼 일이 급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 굴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볼일을 보고 앉아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어두컴컴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다윗이 들어있는지 누가 들어있는지 뭐 그걸 몰랐던 모양,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컴컴한 굴 속에서 저쪽 환한 쪽을 바라보니까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울 왕이 쭈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옆에 있는 그 신하가 하나님의 때가 왔네요. 하나님이 주신 이제 원수를 갚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인간의 뜻으로 해석을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이걸 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40일 금식을 하였을 때에 그 사탄도 그 예수님한테 그랬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떡은 한 끼 먹고 또 먹어야지 이게 되고 그러지만은, 자 보세요. 만나를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40년 동안 만나를 주워 먹었으면서 하나님은 모르고 끝까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만나를 거두어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모세 때, 그 광야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입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이게 중요해. 모세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만나는 매일 내리고.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거두어 먹으면서 모세로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다윗이 지금 이 시가 나온 것은 동굴 속에서 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왕이여, 다윗이여, 저에게 명령 하나만 하세요. 저 실수 안 합니다. 한 칼에 끝냅니다. 그 뭐 칼로 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할 때 다윗이 말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해. 하나님이 처리할 거야. 그가 전쟁에 나가 죽던, 병이 나서 죽던 하나님이 하셔. 만일 내가 손을 대어 그를 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은 사건을 놓고 한 사람은 이걸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원수잖아요. 뭐 다윗은 그냥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왜? 다윗이 앞으로 커서 자기를 위협할 것 같으니까, 자기 왕좌를 뺏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그건 못 견디는 거야. 세상에도 그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너무 다윗은 깊이 잘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 사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한 사람 같았으면은 나중에 죽는 것도 내 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면은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 나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오래 지내고 난 후에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그거야. 바로 나는 바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어. 나는 양에 불과했어. 이걸 깨달은 후에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다윗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사울 왕을 만난 그걸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길가 양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 같이 다윗이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다 같이 읽었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네. 자, 사울 왕이요 여기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 이제 다윗이 살짝 이제 저쪽 산 등성으로 올라가서 사울 왕한테 옷자락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왕이시여, 지금 왕의 옷자락을 제가 이렇게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마저도 이게 뵌 것을 죄송한데 저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사울 왕에게 막 다윗이 호소하고 애절하게 사울 왕한테 그렇게 물으니까 사울 왕이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을 하죠. 야, 다윗, 네가 다윗이냐?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막 사울이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이 회개를 하는데 사울이 변하지를 않죠.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군사를 데리고 다시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만나를 주워 먹는데도 만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보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같은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자기 감정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감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녹고,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녹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나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지배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고질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어느 날 다 그렇구나 이러면서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어서 갔던 걸 생각하니까 자기 죽을 뻔했는데 얘가 살려줬잖아. 안 죽였잖아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세상 환경과 인간의 고마움 이런 거 가지고는 사람이 변할 수도 좀 있다고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결국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어. 나는 그의 양이었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어. 자, 다윗이 그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도 이런 험난한 고난을 당했을 때 원망 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많이 오고 왜 이렇게 나한테 근심 걱정이 많이 들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 때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될까? 이런 원망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시 중에는 감사와 찬양의 시가 있는 동시에 저주와 탄식의 시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일 날 저주와 탄식의 시가 있는데, 이 탄식의 시가 많겠어요? 감사와 찬양의 시가 많겠어요? 여기 시편 150편 중에서 어느 쪽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감사의 시가 많을 것 같아요?
탄식하는 시가 많을 것 같아요. 탄식의 시가 3분의 2가 넘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간에게도 이러한 무수한 고난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주변에는 많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인간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다윗의 시를 보면요, 다윗이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위문을 왔어요. 그래 다윗이 그게 고마워서 친구들한테, 다윗은 병에 걸려서 떡을 못 먹고 싶어도, 그래 다윗이 명령을 해요. 여봐라, 그 떡들을 좀 내와서 이분들한테 좀 나눠줘라. 그래 그 친구들이 와서 떡도 먹고, 다윗은 누워서 이렇게 있지만은 이제 이 위문, 이 친구들을 다 이렇게 대접을 해서 이제 보내는데, 이 친구들이 나가서 뭐라고 막 떠들었냐면은, 다윗은 곧 죽게 생겼어. 야,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더니 야,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래 다윗이 나중에 시를 씁니다. 나와 함께 떡을 나누어 먹던 그들이 나를 죽으라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깔깔대고 좋아하는 이러한 한탄의 시가 나중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 원수를 여러분 그 용서를 하고 죽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탁 넘어간다고 하는 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또 한 번은요, 다윗이 이 사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니 다시 잡으러 왔어요. 다윗을 다시 잡으러 왔는데, 이번에는 밤에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 왕도 이제 그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딱 그 안전한 장소를 택해서 그날 밤에 거기서 군사들을 다 함께 잠을 자고 하는데, 다윗이 거기를 딱 들어갔어요. 사울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이때에 옆에 있는 젊은 친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 같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자기의 한계를 딱 느끼고 있었어요. 야, 아무리 나한테 기회를 주어도 이렇게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왕을, 나는 그를 해칠 권한은 없어.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었어요. 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믿음이 이 신념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은 좋은 기회, 이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회를 우리는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해서 지내고 보면 또 실수한 거야. 우리가 지금 내 과거를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어리석음의 연속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당시는 내가 볼 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옳았어.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취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내가 그 말을 하고 내가 그 친구를 밀치고 나갔어야 된 그게 옳았어.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 잘못한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 많이 있잖아요. 다윗도 왜 실수를 안 합니까? 이 뒤에 보면 다윗이 실수 많이 해요. 다윗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참 몇 가지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수를 자기 손으로 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도 살려주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윗은 점점 더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런 중에서도 왕의 면모가 갖춰져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유대 나라, 유대 지파, 자기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 아들 장해자가 호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그 옆에 우람에게 생기는 그 군사령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을 호수아비를 딱 세워놓고 지가 다 그 나라를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때 다윗이 뭐를 보더라도 군사를 딱 정비해서 쳐들어가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왕도 없어졌고 또 원래 그 군사령관이 저 껍적대고 이렇게 하는 그 국가는요, 그 옆에 원수들이 많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적수들이 많다고요. 항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쳐들어가 보면은 와해가 되고 금방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안 합니다. 7년 동안을 그냥 자기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말아요. 7년이 지나자 그 나라 장로들이 다윗 왕한테 찾아와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소서 이렇게 돼서 그냥 통일이 됩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우리 사무엘 하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장 사무엘 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러면서도 다윗이 한 번도 군사를 이끌고 사울의 집으로 쳐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권을 이렇게 바치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 다윗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정도를 알아요. 절대 욕심 부리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늘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은 왠지 하나님의 어떤 그 심정이 나하고 같이 그 몰랐다가도 기도를 할 때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아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오고 또 말씀에 또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또 심지어 선지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내가 이 전쟁 나갈까 말까? 이런 얘기는 무수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많이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도 범죄를 하죠. 어느 날 깊이
이렇게 간음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아들한테, 아들이 반역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막 반역을 해서 다윗이 쫓겨나갑니다.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와서 왕궁을 점령을 했어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그 쫓겨가면서 비참합니까? 그런데 사울 왕가에 있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쭉 지금 도망을 가는데 저 언덕 위에 서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고 그러면서 야 다윗 꼴 좋다. 너 그동안 사울의 왕가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더만 오늘날 네가 이제 망조가 들었구나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고. 이때 다윗의 옆에 그 장군들이 60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때 장군 아내가 손을 칼을 딱 쥐고 왕이시여 저한테 한마디만 명해 주소서. 내가 저자의 목을 당장에 치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리죠. 뭐라고 말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도망가는 이때에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시켰을지도 몰라. 나는 저주받아야지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매를 맞고 있을 때에 저 사람까지 나서서 돌을 던지고 나를 저주한 것은 이런 건 내가 다 받아야지 돼. 내가 종아리를 맞을 때 더 맞고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럴 때에 다 참고 맞고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걸 감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립니다. 여러분 그거 참 얼마나 그 남한테 받는 수모와 이러한 모욕을요, 이걸 순화시키고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다시 회복을 해요. 그런 큰 무서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이 이제는 이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합한 자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경에 그 무수한 수많은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은 다윗을 국가의 아버지로 삼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국가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다윗이에요. 이런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 자기가 마땅히 화를 내고 칼을 들어서 휘두를 이런 상황에 자기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는 때는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치실 땐 누구를 통해서 치셨어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치잖아요. 그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10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16장 우리 9절에서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을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런 걸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은 자기는 불과 그저 하나님의 그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치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온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편 23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인생 전체를 아울러서 어느 날 편을 들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목동이었던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지금 현재도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세상 전체를 아울러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선하시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 그러니까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시편 중에서 이런 시가 또 기가 막힌 시가 하나 또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막 쫓겨가고 백성들한테 버림받는 그 당시에 그 두렵고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백성들이 다 얼굴을 돌리고 다윗은 끝났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이제는 압살롬이 시대가 왔어. 이 시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시편 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편. 그 위에 제목을 보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제가 한번 먼저 그걸 읽으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왜냐하면 지금 쫓겨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을 그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따르고 존경했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음죄를 짓고 그 여자가 임신이 되니까 그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그러니까 국가에 지금 애국자잖아요. 또 왕에 충실한 부하잖아요. 그런 부인을 범한 거야. 그래 나중에 보니까 임신이 됐어. 그래 그거를 또 무마시키려고 전쟁에서 싸우기는 그 부하를 데려다가 휴가를 줘. 그러니까 이 부하가 휴가를 안 가. 왜? 자기 동료들과 상급자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특별 휴가를, 왕의 특별 휴가를 왜 내가 가야지 돼? 이 친구가 왕이 가라고 하면 가지 않고 궁궐에 있는 문지기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날 밤에 문틈에서 나를 세우고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이런 놈은 이건 빨리 이게 죽여야 되겠구나. 자기 범죄를 지우려고.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딱 써가지고 봉해서 너 이거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 손에 쥐어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편지는 바로 이놈을 죽여라. 그런 편지예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왕이 써준 그 편지라고 이거 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요압한테 주니까 요압이 이놈이 왕한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편지가 날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 우리아를 제일 앞에 두고 막 싸우는데 얘만 모르고 나머지를 다 철수시킨 거예요. 이게 화살에 맞아 죽죠. 그 남편이 죽으니까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다윗이 데려다가 자기 후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걸 속지 않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아 어쩌자고 이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밑에서 자기 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깐족거리는 사람은 선지자고 뭐고 미워 보이는 거예요. 미워. 선지자가 뭐지 하나뿐인가, 이 눈치 없는 이런 놈. 죽이려면 얼마든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팍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은 살려줘요. 목숨은 살려주지만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마귀 사탄 원수들에게 하나님과 너를 욕할 수 있는 빌미를 네가 지금 제공을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냥 제가 이 본문만 읽겠습니다. 다시 시편 3편으로 와서,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한테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는 거예요. 지금 쫓겨가면서 하는 이제 한 얘기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야 다윗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왕이 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죄는 지었지만은 이제는 두렵고 외롭고 떨리고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3절부터 이렇게 보면 아주 참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 보세요. 다윗이 힘을 다시 내요. 왜? 자기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원래 하나님은 회개를 하는 자까지도 멸하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많은 고난과 이걸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왕위에 세웠고 하나님이 왕위를 나를 끌어내리면 내가 끌려 나갔지만은 백성들이 나를 끌어내거나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야 하면서 다윗은 죄는 지었지만은 힘을 내는 거죠. 뭐라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요 백성들이 그렇지만은 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내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상 나는 주님께 의지할 거야. 이 시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굴려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나를 어떻게 하실 일이지 주변의 사람들이나 주변의 어떤 그 환경이 나를 끌어내지는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죠. 5절 보겠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믿는 자들의 본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죄를 짓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 스스로가 너무 자책을 하고 이래서 기가 죽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영원히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줄 아는 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말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그러죠. 그래, 이 다윗은 죄를 지었어도 압살롬에게 자기가 그렇게 쫓겨가고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믿음이 어떤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런 시들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과 시편 3편을 오늘 보았고, 또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이 시편도요 5뭉치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첫째 뭉치 속에서 발췌된 이런 시를 제가 2편을 읽었고요.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두 번째 뭉치 속에서 숨어 있는 고라의 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라라고 하는 분은요, 나중에 그 고라 자손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쫓겨나왔을 때 고라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 다윗과 아론을 한테 가서 조직적, 자기 밑에 250명의 떼거리를 삼아가지고 조직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레위 지파여, 너도 레위 지파 아니니? 누가 너에게만 하나님의 권능을 주었고 우리는 뭐 내 밑에서 종로로 타라고 누가 그러던, 이러면서 달려들었던 사람이 고라예요. 그래, 그때 그 사막에서 고라 자손을 그냥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이들을 그냥 땅에 그냥 딱 빠지게 해서 탁 그 땅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손이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이 고라 자손들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고라 자손 그렇게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조상의 그게 있잖아요. 그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조상은 그런 분이었지만은 우리 후손은 그러지 않아. 우리 후손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섬기고 싶어. 그런 시가 한 10편이 나와요. 그럼 이 시편 속에서 고라 자손의 시 못 들어봤나요? 그래,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제가 고라 자손의 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